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신약성경 66페이지.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얘기는 너 이렇게 살아가라, 너 이렇게 믿어라. 성경에 대한 모든 얘기는 예수님 얘기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어떻게 하면 잘 산다, 뭐 이런 것만 자꾸 쳐다보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제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교회를 10년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애들을 1년만 키워도요, 우리 애가 어떤 애냐 서로 얘기할 거리가 있습니다. 결혼생활 1년 2년 지나면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이다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근데 참 묘하게 예수님을 10년을 믿었다, 20년을 믿었다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친구를 한 10년 사귀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성경도 참 안 읽고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다 가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어디 멀리 계셔서 내가 잘 되도록 돈이나 잘 주면 더 이상 필요 없어. 관여하지 않으면 좋아. 귀찮거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런 거야. 예수님은 누구실까. 여러분이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을 세워놓으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오늘 그분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참 얘기를 실감나게 잘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셨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해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셔서라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제일 흔히 쓰셨던 방법이 설교, 선포,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선포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고 살아야 된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다 선포죠. 주일날 목사님들이 선포, 설교할 때 선포.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뭐 해라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때가 있어요. 또는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건, 선포라고 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명령 같은 거죠. 이렇게 해라. 이게 옳다. 뭐 이런 거. 반면에 대화. 이게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하시죠.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질문도 받으시고 질문도 하시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세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참 많이 드십니다. 비유법이라고 그러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알겠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면서, 누가 네 이웃이냐? 제사장이 네 이웃이냐? 내가 강도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너를 누가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누가 이웃이냐? 그런 얘기 하시면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게 비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기적. 근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적의 이야기를 잘 분석을 하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아, 예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제가 참 요즘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늘 예수님을 닮는 거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애들 대학 가고, 예수 믿고 내가 오래 살고 병 고치고, 이런 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내 언어가, 내 표정이, 내 생각이 예수님처럼 바뀌어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사랑하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니까, 네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좀 닮을 모델이. 참 감사한 일은, 요즘에 이게 감사함을 드리시는 분들, 주일날 감사함을 드리시는 분들 감사 내용 중에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런 게 자꾸 늘어나요. 참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게, 그건 내 중심적인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그렇게 건강하진 않아도 내가 예수님 어떻게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내 몸을 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내 성향, 내가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한번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성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언제 돈 생기나 이거에 대해만 관심이. 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믿음의 진보라는 게 안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거냐. 팬이냐 제자냐 이런 책도 몇 년 전에 나왔었죠. 내가 어떤 유명한 가수를 쫓아다니는 열광하는 팬, 그건 아닌 거라고. 예수님께서 팬을 원하셨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굳이 데리고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너 이런 거 보고 나를 좀 닮아서 너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좀 돼봐. 이게 몸으로 보여주시느라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3년 따라다니면서 그걸 배워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 땅에서 큰 집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 내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어진 환경,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몸이 약하거나 건강하거나 정상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그런 거에 관이지 말고, 나이가 들었거나 어렸거나 그런 거에 상관하지 말고 내 주어진 환경, 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거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연결어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관심이 너무 없어요. 저도 그런 관심 없이 살았어요. 전도사하고 목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잘 살 거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 천국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거냐, 사랑하면 닮는 거라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못하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아 그러면 나도 고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지 말고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닮아갈까, 내 삶에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이, 예수님과 같은 어떤 따뜻함이 내 삶에 이어질까, 이런 얘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맹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뭘 받아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접근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서기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다.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시면서 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거 어떻게 사랑할 거냐, 어떻게 좀 더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상황에 맞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책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거 막 읽으면 돈 버는 줄 알고, 이걸 막 읽으면 무슨 병이 고쳐지는 줄 알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경 읽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고 있나, 그분은 나와 어떤 차이가 있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나타납니다. 귀를 먹었으니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죠. 말을 못하는 이유는 못 들어서 그런 거라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고덕동 이사가서 거기 사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집사님 한 분이 오늘 교회 와서 막 울어요. 속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 애가요, 태어났는데 소리를 못 듣는 걸 아는 거야. 애가 워낙 잘 자니까, 그냥 순해서 잘 자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이 꽝 닫혔대요. 자고 있는데. 그럼 문이 꽝 닫히면, 바람이 불어서 꽝 닫히면 애가 깨 울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울더래요. 아, 애가 워낙 잘 자나 보다. 근데 애가 돌진할 때쯤 돼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아, 얘가 소리를 못 듣는구나, 청각장애인이구나. 얼마나 놀랐겠어. 애한테 아무리 엄마라고 하라고 따라하라고 시키는데 엄마를 못하는 거야.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아, 우리 애가 못 듣는 애구나, 이걸 돌지나서 아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나서 아는 게, 아, 얘는 귀가 안 들리는 애구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청각장애인.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합니다.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 그리고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그게 안 돼. 못 들으니까 말을 못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봤더니 그 애가 이게 귀에다가 보청기 이식 수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귀에 이제 뇌에다가, 뇌 속에 보청기가 들어있어. 귀에 꽂는 게 아니라. 그래서 뇌 속에 보청기를 심어가지고
등어리에다 배터리를 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이제 듣습니다. 근데 말은 못해요. 알아는 듣는데 말은 못해 또. 어렸을 때부터 말을 그 깝깝하더만요. 엄마가 걔랑 얘기하다가 애가 딴짓 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떨어진 거야. 배터리 떨어지면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봐. 그래서 옷 뺏겨가지고 등어리에 배터리를 갈아 껴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를 해요. 말 못하고 못 듣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이 고침받는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서 탄식하시는 경우 있으세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져.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배후에 여러분이 공감, 탄식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말 못하고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셨다. 이런 기적의 배후에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게 얼마나 저게 힘들까? 얼마나 저게 불편할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릴까? 지금은요, 2017년 대한민국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사시는 게 힘들긴 하시지만 과거에 비해서 눈총이 따갑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장애인의 엄마, 저거 죄인이야. 장애인, 저거 큰 죄 졌어. 사람들의 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길에 잘 다니지도 않았고요. 어디 데리고 간다는 게 불가능했다고, 창피하다고 느꼈다고. 부모님들 자체도 너무 창피하게 느꼈어요. 특별히 아버지들.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를 너무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았어요.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의 장애인과 지금 장애인의 차이는 엄청나죠. 물론 앞으로 30년이 더 지나면 더 나아져야 되겠죠.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장애인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사람이 못 보게 된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만큼 장애인은 곧 죄인이야.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이런 몹쓸 생각이 머릿속에 있던 시대에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생활이 참 어려우신데 교회도 조그만하고 근데 그 20년쯤 전인데 미국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미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국을 가고 싶어 하시는지 잘 살자고 미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장애인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는 편견 때문에 이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장애인으로 만드셨을 때는 무언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걸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외국에를 갈 거래요. 그렇게 노력을 하시더니 결국 미국에를 가셨어요. 근데 한번 그 후에 만났는데 살만하대요. 편견이 없대. 그리고 다 이렇게 배려가 된대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 갔다가 그게 그 요세미티 파크 그 공원인데 그 공원에를 갔어요.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제 버스가 오잖아요. 걸어 다니니까 그 셔틀 버스가 와가지고 셔틀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태워갖고 이렇게 저쪽까지 한 차로 한 5분 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오래 걸리니까 차로 이렇게 데려줘야 되는데 휠체어 탄 사람, 목발 집은 사람, 휠체어 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우 이런 공원에 저런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니냐. 우리나라는 설악산에 휠체어 타고 못 간다고. 아니면 저 넓은 어떤 공원이라도 휠체어 타고 못 갑니다. 근데 그때 이 휠체어 탄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버스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계단을 한 2개 올라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 게 당연했던 내 머릿속에 깜짝 놀란 거야. 버스가 이렇게 와서 문이 열렸는데 계단이 하나도 없어. 계단이. 그러더니 이 사람이요, 이렇게 가니까 이게 뭐가 계단에서 뭐가 내려오더만요. 그 버스에서 발판 같은 게 내려오더니 거기 이렇게 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전혀 불편이 없어. 근데 우리는 조금만 높아도 계단을 다 만든다고. 아,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연세 드신 분들이 버스를 타도요, 전혀 뭐 잡는 게 그렇게 많고 앉을 수 있고, 아, 이게 선진국인가 보다. 그 2000년 전 장애인 말 못한다는 거, 그건 보통 힘든 삶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너는 그런 놈이니까 이러고 넘어갈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지금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그동안 살기 힘들었냐. 너 그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냐.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공감 능력을 가지는 거야.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제 아기가 몸에 생겨서 이제 올 12월에 아기가 날 거래. 예정이 돼. 난 너무 행복해요. 요즘 불임의 시대 아닙니까? 아기를 못 낳는 시대. 근데 작년부터, 재작년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기 못 낳는 여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 아기 못 낳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문득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시댁에가 앉아있는데, 명절에 시댁에를 갔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다네. 그게 왠지 큰 죄를 진 것 같아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한대요. 근데 시어머니나 누가 얘기만 하면 뻘떡 일어나진대. 왠지 내가 큰 죄를 진 것 같은. 이런 아기 못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겨.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출산장려 그렇게도 아기 안 납니다. 이런 시대에 아기 못 낳는다고 하는 게 너무 마음에 근심인 거야. 이제 말은 아유 우리 안 가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은 편치 않은 거예요. 자연 임신이라는 게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결혼하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다 우리는 생겨서 이거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아기 못 낳는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아기를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꾸준히 해오는데, 지금 올해 영아셀에 작년에 4명의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올해 앞으로 태어날 애들이 한 4명 돼. 참 감사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공감하는 적 있으세요?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지만 그냥 공감을 같이 하면서, 나는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알 수 있을까?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참 답답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럴 때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다만 얼마라도, 그래서 이 위기만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 이 위기를 못 넘어가서 카드 빚지고 뭐 20% 50% 이자 내고 사는 거니까,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어제도 어떤 분에게 돈을 좀 송금해 드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그 카드 빚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목사님이 염치 없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더불어 같이 아파하고, 그게 그 사람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야. 그래서 그게 있어야 살아. 아니면 카드빚을 져야 돼. 카드빚 200만 원 300만 원 짓기 시작하면 그걸로 2, 3년 지나면 빚이 5천만 원 늘어나는 거야. 공감할 수 있느냐? 그의 가난이 내 가난이 되고, 그의 아기 못 낳는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가 취직 못하는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 공감 능력이 내게 얼마나 있냐. 오늘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아요. 연구소에서 나 혼자 열심히 연구해서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내 방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공부 잘하고 싶지만 공부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지. 넉넉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시집장가 잘 간 사람들이 시집장가 못 가는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사회, 그게 양극화 사회예요.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너무 벌어지는 거죠. 공부를 내가 잘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공부 못해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권위주의형 리더 아닙니다. 이제는 관계 능력이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요. 네가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관계 능력이 떨어지면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람을 뽑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겸손하냐, 그가 얼마나 섬길 줄 아냐, 그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냐, 그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그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공감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이거 물어봐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오병이의 기적, 이 오병이의 기적의 배후에는 날은 저물어 가는데, 배는 고픈데, 못 먹었는데, 식당을 없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냐, 저거 배고파서. 저거 배고파서 예루살렘까지 못 간다.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오병이의 기적의 배후에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그 귀신에게 붙잡혀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침을 뱉어 뭐 했다, 뭐 이렇게 혀를 만졌다, 이런 방법을 지금 마가가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말 못하고 어눌하게 오랜 세월 무시당하며 살았던 그 사람, 그리고 그의 부모, 그래서 그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출발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기적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의 배후에는 누군가 탄식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탄식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공감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게 너무너무 대단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저는요, 모태신앙인이거든요.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는, 도대체 안 믿어지는 사람을 많이 보고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그걸 그렇게 믿어? 너 왜 신앙생활 그렇게 못해?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보면 믿음이 너무 없어. 아니, 교회는 뭐로 와?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서. 화가 난다고. 여러분, 화 안 나세요? 나는 화가 나. 교회는 나오는데 가짜가 너무 많아.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다니까. 근데 지옥 갈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화가 나. 너는 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너 그렇게 해서 전혀 천국도 못 가고 행복하지도 않아. 화가 막 난다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아유, 자기가 얼마나 강하면, 고집이 얼마나 세면, 얼마나 무식하면 저 모양 저꼴로 예수를 믿을까? 우리는 화날 상황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아, 나는 언제쯤 예수 닮아가냐? 어느 날 나 자신을 보면 참 한심스러워. 목사라고 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는 여러분이 보이세요?
관계 능력 점점 떨어지고 남들한테 욕 점점 많이 먹고 세상 점점 닮아가고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나 화가 나는데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 언제쯤 나는 예수님 닮지?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데 익숙해요. 비난하는 데 익숙합니다. 지적질하는 데 익숙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고 아, 참 예수님 피곤하셨겠다 이거.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말씀 한마디로 탁탁 고쳐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아파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삶의 모양이 달라져 간다는 거죠.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뭔가 공감하려고 하고 하는 여기에는 누군가 나를 위하여 아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속상한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변화되는 것처럼 아파하는 네가 있을 때 네 주변에 누군가가 변화될 거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생명나무 교회 이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가난이 내 가난이 되고 그의 억울함이 내 억울함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거기에 기적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 교회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장애인들을 보면서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을 보면서 삶의 모양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을 찌푸리게 되고 정죄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참 모자라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말 못하는 사람 보고 마음이 아프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까? 언제쯤이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 게으른 사람, 그 믿음 없는 사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답답하고 화가 나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그래서 그를 위하여 무언가 내가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흉내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살면서 말씀 한마디에 뭐가 확 바뀐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박한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